정말 군인교회는 공동체를 할 수 없나? 일단 군인교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군에는 진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급의 경쟁자들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삶을 내어놓고 공유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인데 군인교회는 공동체를 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된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떼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 가지 고민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가?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건가? 교회 나와 있는 이 형제들이 정말 예수 믿는 형제들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었고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변하나?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 수 있나? 한동안은 그런 생각을 스스로 결론을 내렸었어요.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천국 가는 거지 사람이 변하겠어? 나도 안 변하는 것 같고 교인들도 변한 거 잠깐 변한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변한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 군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저를 따라왔던, 또 제가 씨름했던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자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군에 오기 전부터 했던 건 두란노에서 했던 1:1 제자 양육이었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제자훈련을 할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았고, 수료식이 다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저분이 그때 같이 나눔하고 울고 웃으면서 성경 공부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뭐가 문제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질문 때문에 예수전도단에서는 DTS 훈련을 했던 거고요. 교회 안에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조직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공동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 제가 공부한 공동체성이 있는지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또 좌우지간 드러나는 현상들은 상처받는 일들, 굉장히 매력 없는 그런 모임, 뭐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어떤 모임은 굉장히 재미있지만 성장은 전혀 없는 또 그런 모임들도 있고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봐야지 라고 해서 생각한 것이 부부 성경 공부팀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상상하는 이상적인 그림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눔을 하고 생각들과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걸 기대는 했지만 서로를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었고, 또 이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눔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정말 회심했는지에 있어서는 점검하지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의식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는가. 두 번째로 공동체를 세워갈 땐 제가 DTS를 하고 난 이후였는데 조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공동체 조직을 유지하는 것보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었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냐 하면 교회에 있는 구역 조직인데 그걸 세대별로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비슷한 또래들이 모이셔서 그랬는지 서로 간의 신뢰는 굉장히 많이 쌓여졌던 것 같고, 그 신뢰가 모임의 질을 굉장히 높였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복을 만나면서 이 하나복 훈련을 계속 받고 또 교회에 하나복 훈련을 적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일상에서 공동체를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DTS를 가서 여기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뭐가 있나 싶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성도님분들보다 더 깊은 헌신을 하고 오신 분들인 건, 그런 고민과 헌신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는 시간이 아니면 여전히 똑같이 고민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라고 하는 걸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이 안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또 같이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복을 만나서 경험하게 됐죠. 하나복을 만나고서 변화는 물론 신학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안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큰 개념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선명해지고 구체적인 것이 되었다. 실질적인 것이 되었다. 그 다음에
관계와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성향이 아주 그 아이의 성향이어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혼자 있고 아니면 강단에서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고, 감사한 건 아내가 저하고 완전히 반대의 성향이어서 목회하면서 아내가 많이 채워줬는데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복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 성도가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관계 맺고 살아갈 때에 성장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그 성장을 위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복 하면서는 계속해서 공동체 모임에 저 스스로 먼저 참여하려고 하고요. 하나복 제자훈련하면서 제가 했던 경험들은 관계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었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저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근데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라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분이 할 말이 없거나 내가 할 말이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나가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그 훈련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게 사람의 관심을 갖는 거구나.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게 돼서요. 1대1 훈련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경험이고 또 유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저한테 큰 유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오히려 설교도 더 구체적이 되고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제 공동체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일이 얼마나 밀도 있게 성장하는지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삶을 서로 공유하고 내어놓고 그 삶이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성도가 성장하는 일들은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공동체를 보면서 좋은 공동체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친해야 하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동질감을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구나. 나에게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깊이 있게 교제하고 삶을 공유할 때 다른 사람들을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과 여유가 생겨나는 게 공동체라고 하는 걸 실제로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서로 친해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진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또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또 풀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제가 해군으로 돌아와서 이곳에서 가정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기준이 되고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복을 만나고 또 나들목교회에서 가정교회를 경험하고 나서 제가 바로 다시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하는 데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회심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했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그 복음에 반응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코로나라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가지고요. 그래도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때 두 가정, 저희까지 세 가정이 같이 모임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했죠.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었고, 중간에 조금씩 방역 지침이 풀릴 때 만나서 밥도 한 번씩 먹어보고 이렇게 했지만 삶을 변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교회에서는 저하고 같이 군에 있는 병사들을 돌보는 신우의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한 10가정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헌신도 있고 마음도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그냥 밥해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삶을 나누고, 비슷한 유형의 그런 모임이었지만 제 사역을 돌아보고 경험을 돌아보았을 때 제가 준비된 게 달랐기 때문에 모임이 달랐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기도하고 삶을 공유하고 나눴던 그 경험은 그 이전의 경험과 훨씬 달랐고, 서로 간의 삶을 이렇게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분들도 훨씬 더 넓고 깊게 그렇게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친밀하게 보낼 수 있는, 또 그것이 사역이나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으로 그렇게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만으로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정말 군인교회는 공동체를 할 수 없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실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본강자, 심화강자를 하면서 군목들이라든가 또 군인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되는데 군인교회에서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일단 군인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군에는 진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급의 경쟁자들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삶을 내어놓고 공유한다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럼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인데 군인교회는 공동체를 할 수 없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된다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떼어야 되지 않을까요? 군에 있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했고 그렇다면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라고 교회를 나온 그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보고는 그게 교회라고 했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스스로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군인교회에서 공동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로 구역 모임을 하실 분들을 제가 모집을 했습니다. 처음 모임을 시작했을 때 적어도 3시간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2시간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아주 군인들의 특징인데요. 그분의 워딩을 정확하게 쓰면 목사님 이 모임의 엔드 스테이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느냐는 거죠.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렇게 사실은 공동체나 뭐 이런 거 잘 모르지만 1대1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했고 또 MT도 같이 갔고요. 가서 정말 재미있게 놀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 분들이어서 그런지 교회 모임이 딱딱하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금방 친해졌던 것 같아요. 물론 구성도 좀 독특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모인 건 아니었는데 모여있는 분들이 고향 교회 선후배이기도 했고 뭐 동기이기도 했고 또 사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고 적당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제 조금씩 삶을 내어놓기 시작을 했고 삶의 아픈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내어놓았을 때 그것들을 전적으로 수용해주는 또 공감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공동체로 형성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놀라워했죠. 그 안에 있는 한 남자 성도님은 여기 지금 보시면 저 위에 그 우리 중 2층이 있는데요. 주일날 오면 이 본당 안 오고 저 계단으로 해서 저 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조용히 나가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아내 때문에 그 공동체 모임을 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하셨죠. 4시간, 5시간씩 앉아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조금씩 변하시더니 그분이 본당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오후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군인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면 보통 그렇게 한 4단계의 변화가 있는 건데 아주 열심히 하고 놀라운 변화가 있는 분들이 그 4단계 정도 변하려면 적어도 교회를 4번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5년에서 8년 정도는 걸립니다. 근데 그게 한 6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제일 놀란 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제일 놀랬고 또 그 구역 안에 있는 분들도 놀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놀랬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그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갖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난 뒤에 하나의 공동체가 세워져 있었는데 5개의 공동체가 됐습니다. 물론 분가를 한 건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그 가능한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로 모여서
그 모임들이 그런 공동체처럼 계속해서 그 모임들이 이제 해나가고 있는 거죠. 군인교회는 공동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물론 여전히 궁금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서울에 있는 이 교회니까 가능하다, 큰 교회이고 또 부대가 여러 부대가 있고 뭐 그렇게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환경의 요인이기는 합니다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어느 곳에서든지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면 분명히 세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속적으로 공동체 모임을 하면서 이게 나를 이 안에서 살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도들과 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또 그 안에서 얻는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삶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였던 것 같고요. 회심에 대한 개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그 영적 성장의 과정을 구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복을 하면서 제 신앙에서도 있어서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유익이고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결국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배우고 깨닫게 됐죠. 물론 거기에 그 공동체의 리더가 해야 하는 헌신, 또 목회자가 해야 하는 헌신, 본인의 노력들은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큰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는 하나복하면서 배운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제일 저한테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아주 큰 위로였어요. 가능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복음의 힘과 능력을 잘 누리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 상황에 맞게 또 당신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필요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게 아닌가. 뭐 공동체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내가 그 안에서 누리면서 그래도 한 걸음은 걸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 걸음을 걸으니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교회는 주님이 하신다, 목사된 성도로 주님 따라가는 게 그게 제자의 길이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것 아닌가.